오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그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포도원 비유가 있듯이 구약 성경에도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오늘 이 말씀이 결국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각.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인정하시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주시길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 포도원 가운데 그리고 포도나무, 근데 포도나무 여러분을, 그 포도나무인 여러분을 심을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정성껏 기름진 그 땅에다가, 할렐루야, 2절을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다. 영적으로 풀어보면은요, 포도나무는 나잖아요. 아멘? 근데 포도나무를 어디에다 심어요? 땅에 심었잖아요. 땅에. 아멘?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일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무엇이 있어요? 돌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를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돌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포도나무인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한번 인사하시면, 얼굴을 보아하니 극상품 포도나무 같습니다. 시작.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하자. 어쩜 극상품 포도나무시네요. 아멘.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중한 존재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 귀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잖아요. 오늘날에 말세다 보니까 별짓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 다 엉터리잖아요. 사실 저 오늘 청년들 차량 운행 때문에 아이들 지난번에 데리고 갔는데 너무 피곤해. 그냥 차 안에서 그냥 한 몇 시간을, 그날은 5시간을 차 안에 뭐 있죠? 5시간 했죠. 가는데 오래 걸려요. 5시간을 차 안에 보내니까 애들이요, 가는데 청년들 괴롭히고, 지들은 좋지만 피곤하지, 청년들. 돌아오는데 나 괴롭히고,
오다가 속리산 그 계곡이 있는데, 화랭 계곡, 물이 쫙 흐르고 막 물놀이 하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애들이 또 환장하네. 아빠, 물이 나를 유혹한다고 막 물에 들어가겠다고. 그거 다 뿌리치고 내 아이들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요, 아예 애초에 오늘은 너희 데려가지 않겠다 제가 딱 선포를 했더니 준혁이는 가기 싫대. 힘들어서. 남매인데도요 참 성품 차이가 납니다. 예빈이를 기어코 가야 되겠대. 왜 가냐? 가야 되겠대.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하고 저만 갔다 왔어요. 저만 갔는데 차량 운행하면서도 자꾸 이제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 자꾸 애들한테. 사모님이 전화를 나한테 해가지고는 준혁이 혼자 두고, 예빈이 또 학원 갔고, 준혁이 혼자 두고 가면은 그 또 불 지르는 거 아니냐, 뭐 초에다 불 붙이다가 불 지르는 거 아니냐, 괜히 또 뭐 사건 사고가 생길까봐 괜히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런 얘기 또 들으니까 나는 또 에이 괜찮다, 우리 준혁이 다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은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나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안 받고. 자식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어디에다 내놓으면은 마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괜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혹시 무슨 일이나 다치는 일이나 세상이 하도 삭막하니까 범죄나 이런 일들이 계속 상상이 되잖아요. 그 TV를 너무 많이 보면 그런 게 상상이 많이 된다는 거. 그런 거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가치로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제거하시고 최상의 기름진 땅에다가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그 기름진 땅이 어디냐? 주사랑 감리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현씨 설명이 길었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주사랑 안경이구나. 주사랑 감리교회. 아멘? 기름진 땅.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 세웠고 또 술틀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더니,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다는 것이. 아멘? 아니 충분히 얼마든지 해내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 모든 것 다 갖춰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 주님께서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아멘.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맺었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들포도는요, 악취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악취나고 무가치한 것이 들포도예요. 들포도 열매. 이해가 되죠? 아멘? 쓸 수 없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 다 준비해 두시고 기름진 땅에다가 심으셨는데, 그리고 은혜를 막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얘가 이제 앞으로 참으로 나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자식들 키우면 뒷바라지 고생하면 자녀들 기대해요 안 해요? 부모가 기대하잖아요.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때로는 혼을 내키면서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겠냐?
너를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너를 위한 이 부모의 수고가 이토록 헛되었어야 되겠느냐. 자녀들한테 훈계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기대하셨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쓸모없는, 쓸 수 없는 들포도를 맺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고 추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추스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들포도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는 이유가 다 있죠. 누구나 죄일 수도 있고 세상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악한 성품일 수도 있고 상처 주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열매는 나무를 보면 알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데 나무는 좋았는데 열매가 나빴어.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심이 좋은 나무였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는데 열매는 엉터리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그 중간에 이 나무에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변질되어지지 마십시오. 음식 변질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까워도 버리잖아요. 냉장고 오랫동안 넣어뒀던 어쩌다가 끄집어냈더니 변질되어졌어. 그러면 어때요? 버리잖아요. 아깝다고 먹어요? 그거? 아깝다고 먹습니까? 버리잖아요. 가차없이 곰팡이 피고 썩었고 막 냄새 나고 문드러지면은 그거 뭐 아깝고 어쩌고 소용없어.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변질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와서는 안 된다. 변질이 와서는 안 된다. 변질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을 품으십시오. 사랑을 망각지 말라는 얘기예요. 처음 받은 은혜 그 어땠어요? 좋았죠? 아멘? 은혜 받고 나면은요 얼마나 그냥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냥 말씀마다 그냥 막 말씀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처음에는 그토록 좋았는데 나는 변질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꾸대 묻고 먹고 사는 일, 세상의 가정사의 일, 자녀를 키우는데 일,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주위에 그러면서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변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아멘. 변질이 온다니까요. 변질이 오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진단 말이에요. 버려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쓰시려면은 다시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역사할 사명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은 변질되어졌는데도 사랑한다 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축복 주느냐 사용하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변질된 사람 성령이 그와 함께 합니까? 떠나가시죠. 오히려 사울이 변질되어지니까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들려버리죠.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위대해질 수 있지만 성령 떠나가고 나면은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초라한 그런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아멘. 쓰임받던 주의 종들, 평신도들, 주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렇지 떠나가면은 그 순간 그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떠나고 싶어서 떠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변질되어져서 떠나십니까? 변질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아멘. 변질되어지지 마세요. 자꾸 변질되어지죠? 왜?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에 있어서 변질되어지는 사람들도 예배에 있어서 붙드는 사람은요, 다시 어쨌든 회복해요.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이 기본, 신앙의 기본인 예배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요, 약해졌다가도 다시 회복한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예배가 자꾸 줄어들고 예배가 자꾸 멀어지고 그 사람에게 지금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어요. 빨간 신호등, 경고의 등. 큰일 납니다. 이거 사고 나요. 사고 나. 아멘? 사고 난다. 축구도 처음에 옐로 카드죠. 두 번째는 레드 카드예요. 퇴장이에요. 퇴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로 여러분을 존귀케 만들어 주셨어요. 독생자들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변질되어진다. 자꾸 변질되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고난의 심판이. 돌아오라는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나요. 왜?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냅둬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요, 빨라요. 냅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쓰셔야 되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때로는 빨리빨리 막, 그냥 고난도 빨리 온단 말이에요. 응답도 빨리 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변질되어졌다면은, 다시 은혜의 공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은혜의 공장 속에. 내가 은혜 받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이길 수 있고요. 은혜 받으면은요, 다시 새롭게 거듭납니다. 은혜가 나를 세우고 변화시킵니다. 은혜. 아멘? 여러분, 변질되어진 거 어떻게 구분하며 아시는 줄 아십니까? 변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딱 보면은,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져. 그래서 그냥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해. 근데 변질이 오게 되면은 마음이 좁아져요. 좁아집니다. 아멘? 사소한 문제도 넘어가지 못하고 짜증을 부리고 분노를 내기 시작해요. 화를 잘 낸다니까요. 자꾸 그냥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툭 치면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변질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질이, 내 안에 변질이 왔다.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영어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는 모습이다. 육신으로 변질되어졌다. 다시 일어서려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잖아요.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은혜 받으면은요, 웬만한 것도 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막 즐거워하고, 집안에 문제 있어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결국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자녀도 인생도 변화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과 같아야 되는데, 한결과 같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치우친다면은 결국은 변질이 와서 그런 마음을 다 온데간데 없이 빼앗기고, 자꾸 그냥 세속적인 생각 가운데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는 인생이 피곤하고, 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지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당신이 은혜 받으면 돼요. 아멘. 당신이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시면은 다 행복해진다니까요. 아멘. 결국은 은혜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세상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사도들, 제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AD 70년대 로마 그 군사에 의해서 기름에 던져졌어요. 그 펄펄 끓는 물에 던져졌으면 기름에 그냥 쪼그라붙어 가지고 다 타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멀쩡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고 나왔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막 로마 군사들이 이제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일생을 거기에서 보내죠,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기록하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 사도들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죽음의 앞에 그 순교의 자의 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은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기에, 얼마나 은혜가 넘쳤기에. 내가 만난 주님, 그가 만난 주님 똑같은데, 그가 만난 주님은 그토록 순교하기까지 적자게 복종했는데, 내가 만난 주님은 왜 이토록 연약하고 나약한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요동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기는커녕 문현희 전도사 그 성경 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말은 그렇지 그냥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그냥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막 그냥 이거는 뭐 갈 데도 아니야. 그냥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약해졌냐고, 빼앗기냐고. 은혜요, 은혜. 아멘. 여러분 무시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시로 예배 연장선상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자. 많은 시간 길을 걸어가면서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자. 대화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과 연애하셨냐고요. 연애. 많은 시간을 쫓고 바쁘잖아요. 다들 바쁘시면 교회에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면은 되잖아요. 길을 걸어가며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할렐루야. 나의 많은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아멘? 은혜가 넘칠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은혜가 사그러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육신밖에 안 남아요. 육신밖에. 육체, 다시 말하면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죄악적이고 온통 육신의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시기질투자하고 이 육체 몸뚱아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성경에는 육체로 맞추면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은혜 받았죠? 그러면은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어디만 놓치지 않으면은 예배만. 기름진 땅이 여기라니까. 이 기름진 땅이. 아멘. 할렐루야. 한 번씩 수련회도 가가지고 은혜도 먹고 오고, 먹고 왔으면은 그 은혜 먹은 가지고 교회에서 또 흘러보내고, 그쵸? 서로 은혜 받고 오면은 또 교회에서 흘러보내고. 이게 기름진 땅이에요. 우리 은혜 받는 곳, 은혜 받는 장소. 아멘.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좀 나누어 주셔요. 맨날 그냥 목사님의 은혜만을 바라지 말고 본인도 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영적 삶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해가지고 좀 그 은혜 좀 나눠달라니까 나도 좀 먹게. 그 성도님 좀 나눠줘요. 처음엔 잘 나눠주더만 얼마나 못 가셔요. 왜? 회복해야지. 주님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다. 뭐 사우나는 저리 가라야 그냥. 이게 뭐 내 영혼이 심신이 막 깨끗해지니까 샤워하는 듯한 느낌이니까 편하게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막 젖어드니까 좋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 나에게도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보호해 주신 울타리를 이제는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울타리를 걷어가게 되면은 일이나 도적이나 강도나 또 늑대나 맹수 같은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안전할 때고요. 평안할 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하나님 보호하심이 거두지면은 그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6절에 그 위에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은혜, 축복, 물질 이런 건 축복, 비라는 것은 모든 것은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은혜, 축복,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농사 짓는 건 비고 이런 그걸 다 걷어가시겠다는, 막으시겠다는. 그 이유가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고 아멘. 힘써라 막 열심을 내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일들이 이러한 일들로 초래합니다. 12절 보십시오. 5장 12절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무관심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무관심이 있다. 여러분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결국 영적 무지함이 문제죠. 무관심, 무지함이 문제예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아멘? 관심 가진다면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되나요? 난 우리 지금 교회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분위기도 좋고 다 감사하고 한데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를 다 안 드리는 걸 보면서 왜 이런 풍토가 자꾸 생길까?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그렇답니다. 다 그렇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요. 기도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가, 저녁 철야 기도가, 교회들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시죠? 금요 철야 예배가 없어져요. 그리고 저녁 이 밤 기도가 막 왕성왕성했는데 밤 기도가 없어져요. 없어진 지는 이미 막 오래됐고. 기도가 없어지고 있고, 또 예배가 없어지고 있는데,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리고 나면 가족끼리 다 뿔뿔이 가족여행을 가, 놀러 가. 가족 중심, 가정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굳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정말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겠어요?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 나타나는 열매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 소중히 여기죠? 그렇죠? 예배 악착같이 드리잖아요. 바빠도 예배가 우선이 되잖아요. 약속이 잡혀도 취소하는 있어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만 드린다.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또는 수요일 예배 드리지 않는다. 금요철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 새벽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거 통해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세속적인 먹고 사는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홀히 되는 거지. 예배가 빠질 수 있는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예배는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지 않고 어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논바닥처럼 쩍쩍쩍 갈라진단 말이죠.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공허해지고 곤고해지고 황폐해지고 흉측해지고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물꼬를 열어서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시렵니까? 예배로 나오세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저는 주의 종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일 낮 예배 인원, 주일 오후 예배 인원이 동일했으면 좋겠고, 주일 낮 예배 인원이 수요 저녁 예배 인원과 동일했으면 좋겠고, 금요 철야 예배 인원과 동일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욕심이 있다면 새벽 예배도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풍요가 오니까, 풍요해지다 보니까 그러한 영적 쇠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요 가운데 약해집니다. 심각한, 여러분, 경고의 등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 예배 시간이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언제라? 예배 시간이죠. 어떤 교회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간증 책에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그 교회 이제 11시 예배인데, 교회에서 예배 시작 딱 하기 전에 이 종 있죠? 땡땡땡 종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이 들어가요. 근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 한 성도님이 그 순간 환상이 열리면서 종을 딱 치는 순간 위로부터 천사가 우두두두두 하고 여기에 떨어지더랍니다. 우두두두 하고 천사가 쫙 진을 치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다 이 향료, 향로 있잖아요. 향로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우두두두두 떨어졌는데 자기 주인을 찾는데 주인이 없는 천사들이 있더랍니다. 주인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으니까 주인을 찾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종이 딱 치고 나서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서는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 예배는 찬양 전에부터 와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희생의 예배입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죠. 주일 오전 예배 오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빨리 와야 돼요. 전날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준비해서, 아멘? 분주하고 힘들어도 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대동에 있을 때 교회 주일 낮 예배 때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아이들 챙기고 바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꼭 늦죠? 여자들 제일 늦잖아요. 막 챙겨가지고, 근데 준혁이가 뒤에 탔는데 그냥 창문에 꼈다는 간증했잖아요. 문 쾅 닫았는데 이 준혁이를 제가 안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우리 집사람이 문을 열었다가 닫는데 얘가 오른손이 창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뒷문을 열었는데 그 여기 틈 사이로 손을 넣어버렸어요. 쾅 하고 닫아버렸는데 애가 얼굴이 사색이 막 질리더니 막 하고 울길래 놀래가지고 왜 그러나 싶어서 쳐다보니까 얘 손이 밖으로 나가 있더라고. 집사람 보고 문 열어 하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문 열라니까 그냥 문을 열었어요. 애를 손을 빼보니까 손이 이게 절반이 다 그냥 아니 새카맣게 그냥 뒤눌러 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야, 이 뼈 다 부서졌겠다, 아작이 났겠더라고요. 애기인데 이거 성장판에 문제 왔겠다 싶은 또 생각이 들면서 심줄도 다 끊어졌겠다, 후유증이 심각해지겠다. 그때 제가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 손 붙들고 막 내가 절규하면서 감사했어요. 솔직히 감사할 내용이 아닌데 주님 말씀대로 그냥 절규하면서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주일 예배 드린다고 일찍 왔어요. 할렐루야. 병원 안 들어가고 자식 새끼 내버려두고 병원 같이 뛰쳐 들어가고 싶어. 그때 교회 성도가 한 20-30명밖에 출석 안 했어. 한 30분 정도밖에 출석 안 했어. 그때 한 30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싹 들더라고. 내가 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고 병 고침 받고 막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통성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 마음이. 그리고 아이 따라 그 아이 막 그 아파하는 아이하고 같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병원에.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마찬가지. 돌아서서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가 생명이라니까요. 자식하고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시련이 온단 말입니다. 시험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흔적도 없이, 아무 후유증도 없고 뼈에도 문제도 없고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어. 그 순간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다 했는데, 검사했는데 손이 아무 문제 없대, 멀쩡하대. 저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뒷문 열어보면 알아요. 차 뒷문 열어보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싹둑 잘리는, 완전히 싹둑 잘려. 문 열리다가 열어가지고 여기서 땅 닫아도 손가락 끼면 아빠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막 새카맣게 멍들고 그냥 죽는다고. 거기는 벌어지는 부분이라니까요. 이 끼어들어가면 싹둑 잘리는 부분이에요. 예배가 생명이 되십시오. 아멘. 예배가 허털어졌다면 회개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심각한 상태.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 가운데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여러분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